우리를 가리라 그래요. 바위야 나에게 떨어져라. 아파트야 나에게 무너져라. 산들아 나에게 무너져라. 회의라.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울었던 적이 생각은 많이 안 나는데요. 군대에서 이등병 때네요. 15사단을 갔는데 이제 철원, 화천 이제 최전방의 15사단 제일 가난한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지원도 잘 안 나오고. 근데 갔더니 벌써 우리 때 다른 부대는 그 관물대가 철관물대나 뭐 이게 관물대가 틀렸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80년대, 70년대 관물대, 나무 관물대 이렇게 딱 깔린 관들대 있거든요. 딱 그냥 넣는 옷만 딱 넣는데. 진짜 참, 그런데 이제 각 잡고 막 그러는데, 갔다가 이제 그 훈련소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나오고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야, 그거 진짜 군대 빡세게 간지 일주일 만에 막 일주일도 안 됐는데도 막 구타를 하더라고요. 와, 세대. 군대 그때 당시 확실히 최전방이고 뭐 그쪽 또 우리 38년대였는데 야, 세대요. 일주일 가자마자 막 사람을 그냥 막 밟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단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큰 그 8톤 차 운전을 하셨는데 그걸 끌고 부대 앞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면회를 했는데 1박 2일 외박 이제 줘가서 이제 나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닭을 냄비랑에서 닭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삶아서 그냥 여관빵 쪼까난 사방거리라고 하는 지금도 사방거리라고 하는 거죠. 화천에 거기 사방거리인데 거기 여관 제일 끝에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는 한 방에서 자는 거죠. 잘 때는 그냥 그런데 이제 가실 때 이제 저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밥도 챙겨 먹고 이제 이제 군대 부대에 데려다 주기 전에 방에 있는데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그렇게 서러워. 펑펑 울었네.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 앞에서 울면은 부모님이 더 마음이 아플 텐데도 근데 철이 없잖아요. 아직 20살 근데 군대 간 지 별로 안 됐어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는데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고요. 또 군대가 생각나는데 일병 때였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4개월 정도 제가 1월 군번인데 1월 달에 들어가니까 뭐 강원도 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바로 이제 전방 뭐라고 할까 적응 훈련 좀 하고 나서 철책이라고 하거든요. 휴전선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GOP로 바로 들어가니까 2등병 때 들어갔죠. 그러니까 2등병 때 들어가니까 뭐 힘들죠. 근데 뭐 철책에 들어가면은 뭐 설득 구타가 없다 그러는데 구타 참 그때 거기도 구타 있어요. 근데 가니까 내가 일병 때 그러니까 이제 병장들이 빨빨빨 제대해 가서 일병 때 제가 사수가 됐어요. 2명씩 이렇게 근무를 쓰잖아요. 절책은 이렇게 초소별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쉬는 초소가 있어요. 이렇게 1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돌거든요. 밤에 밤 새니까
계속 넘어가면서. 근데 쉬는 초소쯤 되면 거기서 이제 뭐 라면도 하나 먹고, 뭐 추울 때니까 뭐도 먹고, 초코파이도 하나 먹고, 뭐 담배 피는 애들은 뭐 담배도 피고 그래요. 근데 내 부사수가 담배를 폈다고. 그러니까 원래 담배 한 꼬치씩만 펴도 되는데, 두 까치 펴도 되는데, 한 까치씩 피는 걸로 그냥 꼭 약속은 아닌데, 뭐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고참하고 또 부사수하고 또 같이 이제 그 쉬는 초소에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놈이 담배 피고 있는데 나보다 이등병이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수니까. 김일병님, 저기 담배 한 대 더 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 대 펴라, 더 펴라. 그랬다고. 그게 또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그 상병놈이 이제 들어왔던 상병놈이 나랑 바꾸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더니 초소에 데리고 가더니, 야, 내가 생각하기엔 그 초소에서 한 시간 동안 때리대. 한 시간 동안. 내가 덤빌라다 말았는데, 그때는 그냥 군대니까 참았지. 근데 그때는 진짜 울라고 온 게 아니라, 야, 개머리판, 총 뒤 있잖아요. 여기다, 어깨다 대는 거예요. 개머리판을 때리지, 막, 발로 막, 가슴 같은데 이런 데 다 차지. 얼굴만 안 때려. 왜? 얼굴 때리면 태가 나잖아요. 표시가 나니까. 지 영장 갈까봐. 아침, 딱 맞는데, 내가 웬만하면 맞아서는 안 울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몸이 아픈가 봐요. 몸이 자연스럽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내가 울라고 온 게 아니라, 아파서 온 게 아니라 몸이 아팠나 봐. 무의식적으로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런데 야, 진짜 막 솔직히 성격 같으면 덤비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죠. 군대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들도 운 적 있잖아요. 슬퍼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병들어서 울고, 돈 없어서 울고, 그죠? 서러워서 울고, 자존심 상해서 울고. 울 일이 많죠, 세상에. 울 일이 많아요. 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장면에서 여자들이 막 울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죄도 없는 분이 이제 죽으러 가시니까 이제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막 우니까 울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에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데, 예수님이 잘하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은 왜 죽습니까? 왜 죽이냐고 막 하면서 막 이제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면서 그런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저도 그랬지만요, 뭔가 군대 면회였다 엄마가 가니까 서러워서 울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울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돈 없어서, 가난해서, 서러워서, 뭐 자존심 상해서, 병들어서, 누가 죽어서 울잖아요. 그것도 울어야 되지만요.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될 건요. 내 가족들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남편,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우리 친구, 우리 친인척, 우리 부모.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서러워서, 가난해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건요, 울긴 울어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울어야 될 건 뭐냐면, 그 영혼들, 우리 가족의 그 영혼들, 그 지옥
예수 없으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가족들 아직 안 믿었으면 그들은 그냥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거든요. 영원한 형벌을 당하고. 진짜 울어야 될 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서러워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들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눈물 나겠지만 진짜 울어야 될 건, 진짜 통곡하고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려 울어야 될 것은 내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잖아, 예수님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33살까지 공생애까지 3년 하고 나서 하면 그냥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 70년,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티투스라고도 하고,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의 황제도 되는데, 잠깐 합니다. 잠깐. 옥타비아누스인가요? 맞나요? 그게 아니구나. 황제가 되는데, 그 아버지가 먼저 황제 되고, 그 아들 티투스도 황제 되고 그러는데,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이제 반역을 하니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토성을 쌓고 가둬버렸죠. 못 나오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굶주리고 그러면서 죽고, 엄청나게 이제 완전 피파해되고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고요. 항상 두 가지로 보거든요. 현재와 그 미래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냥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이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24장과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시대가 진짜 말세구나. 성경대로. 그러니까 봐봐요. 근데 울어야 되는데,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애를 못 낳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한대요. 왜? 그때는 전쟁 상황,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막 죽이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얼마나 내 자식이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애가 없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그죠? 30절. 자식은 안 왔는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지옥에 가. 그만큼 서러운 게 없으면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낫지, 그러면.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30절. 그때 사람이, 봐봐요. 마지막 시대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요.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그 진노가 센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오셔서 예수 안 믿은 자들에게 오시는 그 강력한, 예수님 안 믿은 자들에게 오는 그 진노의 심판이 강한지,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 산들 많잖아요. 여기도 우리 덕동산도 있고, 여기 매봉인가요? 여기 하루에? 우리 평택에? 그리고 저기 고성산도 있고, 그렇죠. 이런 낮은 산, 높은 산한테 그런데요. 산들아,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야, 산들아, 저 산이 나한테 와서 무너져서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나를 그냥 차라리 죽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수님의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산나 나를 덮어버려라. 예를 들면 지금 말하면 건물이, 아파트야 무너져라. 나를 덮어버려라. 건물아 나에게 무너져라. 나를 덮어버려라.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느니 지금 죽는 게 낫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묵시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심판 때 일어날 일들에 분명히 또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한번. 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게 이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검은 털이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 진노의 날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던 모든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기 다 종류별로 나오잖아요. 근데 16절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대로 나와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요. 바위야 나에게 떨어져라. 아파트야 나에게 무너져라. 산들아 나에게 무너져라. 해이라 나를 덮쳐라. 하나님의 진노가 받는 것보다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그래 진노의 그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예수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 죄사함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 진노에 서겠냐 이거요. 누구도 못 쓴다 이거요. 임금들이나 왕족이나 군왕족 누구나 돈도 안 되나 부자 돈으로 뭐 하랍니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당시 얼마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산들아 무너져라 그러잖아요. 바위야 나에게 떨어져라.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성경 안에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구세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진노의 날에 우리가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 교회 다니지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 사랑하는 친척,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분명히 그러잖아요.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그 심판이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28절 한번 더 읽어요.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만 믿을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심판 안 받는다고 하지만 내 믿지 않는 아들, 딸, 남편, 아내, 사랑하는 친구들 어떡할 거예요? 딴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울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병들었다고 울지 말고 진짜 울어야 될 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 구원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내 아들 진노의 날 하나님 진노받지 않고 하나님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세요. 내 딸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 저렇게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 친구 저 사랑하는 친구 예수를 전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울어야 된다고요. 진짜 울어야 될 거요. 그분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 그럴 때 그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울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울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라. 네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라. 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라. 네 자식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울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울어야 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그렇게 간절하게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울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걸 알고 온전히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